시편 25편 1절 먼저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일단 읽고 또 하면서 합시다. 가끔 하는 얘기지만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주가 되고 이제 해석하는 성경이 이제 하나의 객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가 오히려 그 살아있는 말씀의 도구로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말씀의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거지, 살아있는 인간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풀은 마른다.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근데 뭐라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살아있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만 인간은 풀처럼 사라지고 인간의 그 영광도 풀의 꽃처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은 영원하고 인간은 한시적이다. 그렇다면 누가 더 살아있고 누가 더 주가 되는 것이냐 하면 말씀이 주가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동원되는 하나의 수단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일단 그런 걸 알아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그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사람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지금 주체로서의 인간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뭔가 괴로운 순간이에요. 뭔가 괴롭기 때문에 이제 주를 바라보는 건데, 사실 그것도 어때요? 주님이 이제 의도하신 하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그런 말 하잖아요. 항상 원수가 나와요, 원수가. 근데 원수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하나의 배치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그 촘촘하게 짜여진 말씀의 그물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요소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주체 의식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주체 의식은 누가 갖다 심어준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원수인데, 마귀가 인간에게 주체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을 봐라. 너 부끄럽지 않냐? 너 벗었지 않냐? 말이죠. 너 나이 몇 살인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부터 해서 오만 가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주체 의식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타인과 비교를 하게 하고 그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맞게 아무튼 이제 압박하는 것이 그게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주체 의식이 없었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인정하는 유일한 어떤 머리라고 하는 거,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뿐이고, 우리 모두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 통치를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체의 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동원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주체 의식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사실 말하면 그 주를 우러러 바라봐야 될 어떤 상황들이 막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달라, 이런 모든 말들, 이런 모든 나올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적인 원수,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 우리의 원수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개가를 못 부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어떤 주체성이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그림이 완성됨으로 저쪽 코를
이렇게 내려눌러서 말이죠. 이기는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오히려 그런 원수와의 갈등 구조에서 나를 죽이는 쪽으로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체가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인데 내가 종종 인용하죠. 잠깐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2장 15절에 골로새서 2장 15절 14절부터 볼게요. 지금 성경 펼쳐져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볼게요. 14절 말씀. 그 다음 15절 말씀 보세요. 14절. 괜찮아요.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15절. 제가 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이겼냐?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겼다는 거지. 굉장히 모순되어 들리는 말인데, 근데 언약 속에 들어와서 보면 언약 속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언약의 주인공을 죽이는 쪽으로 이게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있으면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역할을 하죠?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는 일은 매 순간 죽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번 주에도 봤지만 아비멜렉을 만나갖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소개하거든. 그래서 마누라를 뺏겨요.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항상 무능하고 뭔가 그 말하자면 패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판정을 내리실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아브라함 오히려 편을 드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동했던 그 아비멜렉을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에 동원된 언약 백성은 자기 자아가 죽는 식으로 그 언약에 동원된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언약 속에 들어왔다는 말,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 받아서 언약에 동원됐다는 그 말은 항상 우리의 주체의식을, 주체성을 죽이는 식으로 해서 언약 자체의 활동을 드러내 보이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막 언약을 도와서 언약에 막 헌신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언약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바보처럼 우리가 또 주체의식을 다 깡그리 이렇게 이제 배척당하면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어떤 무지함을 보이면서 그 생생히 살아있는 언약을 증가한 어떤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은 자기로서는 매일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무것도 못해. 맨날 깨지고 실수하는데 돌아보면 또 그냥 그런 데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었네. 은혜였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지금 수영장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에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머리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언약을 믿으면, 십자가의 언약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내가 막 강성해지고 내가 막 살아난다고 또 새로운 바뀌었네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거는 뭐 풀밭 알로에인가? 그냥 풀이죠, 그냥 풀. 그래서 항상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아브라함 언약에 동원된 아브라함은 언약 속에서 그 주체성 자체를 오히려 삭제를 당한다는 거 똑같아요. 또 이삭 마찬가지죠. 이삭에 들어오게 되면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삭이 좋아했던 아들이 에서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으나 오히려 어때요? 이삭의 의도는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원치 않던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삭 언약에 들어오게 되면 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의 주체성이 또 삭제가 배제가 돼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동원했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어떤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떤 주도적인 그런 모든 결정들이 항상 이게 배척을 당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 이걸 뭐라 하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사실 실패하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실패했죠. 이삭은 실패했어요.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용도로 이삭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약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이삭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오면 성도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뭔가 좀 실패하는 모습으로 뭔가 좀 어벙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으로 되면서 언약에 기여하게 되고 그 언약 속에서 그냥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따로 있구나 사실. 마치 시작성경에 보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라면 사실 손발의 개인적인 의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 머리의 의지가 손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실 이제 언약으로 부름한 백성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자기의 개인적인 의지가 오히려 이게 배척이 되면서 그 자기가 품고 있는 개인적인 의지는 사실 누가 심어준 것이다? 우리에게 심어준 그 주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왔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 말하나, 신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죽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란 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나는 죽었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네. 그걸 이제 매 순간 그 알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과정으로 성도가 인생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근데 여기 이제 원수가 말 나오지만 다윗은 그 많은 원수를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다윗은 뭐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다윗 그 집안에서 다윗 8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얘기 알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떤 제사에 다윗은 초대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들어본 적 있어요? 당대 선지자 사무엘이 뭐 대단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고 왔는데 다 초대해서 이제 제사를 하고 음식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한 명이 없는 거야. 다윗의 7명 형도 다 있는데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보죠. 그 다윗 아빠한테. 이 다 모인 거냐 아이들이. 그때는 그 아빠가 말하기를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지금 저 들판에 양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데리고 와라 걔 막내. 그래서 걔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 잔치에도 어떤 중요한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가 그게 다윗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집안이 약간의 천덕꾸러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클 때부터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와서 이제 불러오라 해서 데리고 왔더니만 딱 봤더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놈이 이 다윗이 이 친구가 나중에 왕될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름을 붓죠. 그러다가 이제 10대 후반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바람에 또 이제 빵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알죠. 그다음부터 이제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 하잖아요. 사울 왕이 막 죽이려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윗은 계속 어떤 그 원수와 직면한 상황에 가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도망다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다윗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배반당하고 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런 뭐 밤중에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원수와 대치하는 상황에 생기는데 하나님 의도는 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인 거죠. 그것이 또 말씀의 구조고 마찬가지예요. 뭐 원수라고 말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원수는 어디가니 있다고 항상 성도는. 근데 그런 원수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나의 그 주체성, 나의 그 주체 의지가 그것이 바로 원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그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내 인생이다,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의식을 심어주고 네가 아니면 네 인생을 누가 책임지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심어주면서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아주 견고한 어떤 그 우리 자아의식을 그 마귀가 강화를 시키거든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아의식이 강렬하게 생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자아의식이 강해질수록 진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떤 통치권을 우리가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자아의식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꾸려갈 때 예수님은 좀 도와달라. 예수님을 하나 헬퍼로 이제 우리가 댕기게 되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그냥 말씀의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의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자체가 그냥 다 말씀이 준비해 놓고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 보내주는 정말 그 쪽대본 같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역할로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가 나를 이겨서 개가를 못 부리게 하라 이 말 자체는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항상 우리의 주체의식을 우리의 그 자아의식을 우리의 자아의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부인하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이 나로서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너 자체가 어디 안에 있다?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뭐 잘 사나 못 사나 돈이 있고 많고 이건 네 자체가 이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의 하나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때 신문을 봤더니만 그 무슨 그 방송 작가 드라마 되게 인기 있는 작가 인터뷰 나왔더라고. 근데 그 작가가 대본을 쓸 때는 정말 아주 세밀하게 쓴대요. 그래서 그 배우가 이제 뭐 파마 머리를 하고 뭐 커트를 하고 그것까지 다 쓴다는 거지. 옷도 뭘 입고 다 쓴대요.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 작가들은 그냥 한마디로 아침 식사를 한다고 쓰지만 이 작가는 어떻게 쓰냐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숙 계란 후라이 반숙 3개 뭐 김치 뭐 한쪽 뭐 나물 이렇게 다 쓴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그냥 배우들은 그 작가가 아주 정밀하게 그려준 심지어 그 지문까지 그 정밀하게 그려준 그 자체를 그냥 연기를 하면 뭐 좋은 배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거기에 이제 자기의 자율적인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지문을 꼼꼼하게 안 읽고 100%이 지문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작가는 그 배우를 이제 버린대요,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큰 틀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의식이 발생될수록 더 괴로운데 그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사실은 뭐예요? 원수가 우리의 배후에서 계속 우리의 그 자아의식을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마귀의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김정주 넥슨 회장이 죽었는데 그것도 뭐 말이 많더라고. 우울증이 심해서. 그다음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뭐 2조 원인가를 손해봤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2조 원이래요. 아무튼 2천만 원도 힘든 세상에서 지금 그죠? 2천만 원도 힘든 지금 상황인데 그 사람은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야. 200억도 아니야. 2천억도 아니에요. 2조 원을 손해봤대.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물론 그 사람 재산이 뭐 10조 원 넘어가니까. 근데 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 원수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자아의식이 강할수록 굉장히 강하고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원수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들은 말처럼 디오게네스가 깡통 속에 살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건 철학자의 자기 인식이고 파악이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부인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우리의 배후에서
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를 이렇게 쪼아대는 그 마귀 자체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 머리로서의 주를 바라는 거죠.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라고,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수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치는 언제 사라져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벗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입으면 수치가 사라집니까? 입으면? 아니에요. 입어도 수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그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도 수치심은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그걸 못 가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때? 나를 따라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이는 방식,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식으로만, 주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그 피조물로 살아나는 방식으로만 수치가 날아가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볼게요. 그 4절 말씀, 4절. 이게 이제 나오는 말씀 이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라고 하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대입하기 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주의 도는 어떤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라고 있죠. 그죠?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여호와의 도, 주의 도, 이 모든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으로 구체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켜서 우리의 자아를 대단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 함께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굳이 내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분 뜻대로 우리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는 나는 이게 마귀가 만들어준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나는 허상이에요. 가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치매가 와버리면, 치매가 오면 내가 아는 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일생 동안 인생을 살면서 허상을 이렇게 켜켜이 이제 쌓아온 거지. 어제 거기 갔다 왔거든요. 여기 왜 뒤에 카페 있잖아요. 그 건물주 하는 카페, 그 북카페 기억나죠? 거기서 토론회 하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간만에 하니까 또 좀 약간 다 바꿔 이렇게 막 구조를 바꿔놨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그 최승자 시인이 쓴 또 뭐가 나왔다가 책이 나와서 잠깐 이렇게 봤어요. 최승자 시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최승자.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정기적으로 병원 입원을 왔다 갔다 한다. 이 정신분열증이 있어갖고 안 먹고 막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족이 발견하고 다시 또 입원시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시를 쓸 때 왜 썼냐 하면은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이제 통찰을 갖고 그 책들을 보다 보니까 역사가 뭐라 하지 그 사람 표현이 역사의 완결이라 그래야 되나 역사의 종결 아무튼 제가 쓰는 표현 역사 종결인데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았대요. 그 말이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뭐 되잖아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역사는 나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이미 역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미 죽었다고. 역사는 이제 아무리 그 시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역사는 갇혀 있어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꼬라지는 거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시인이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그 어떤 시를 쓸 즈음에 그 역사의 그 어떤 갇힌 구조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필선언하고 지금 처박혀 있다가 불면증 와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산문집 냈다고 산문집 이제 그 하나 사왔어요. 그 산문집 담배 피는 그 사진 하나 올라왔더라. 그 정상이 그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정신 상태가. 근데 아무튼 그 에? 뭐라고?
산문집은 보니까 이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인이란 무엇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서 단편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두껍지는 않은데 그동안 이제 쭉 썼던 몇 가지 단편적 이야기들을 어린 뭐 시절 이야기도 있고 교회 처음 나갔던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놨어요. 그렇게 뭐 썩 재밌지는 않더라고. 난 근데 그 사람 시가 좋았었는데 그 산문집 내용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 산문집을 처음으로 모아서 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 그 산문집 표지 그림이 담배 피는 모습이야. 완전 할머니 돼갖고 담배 피는 모습이. 근데 여기 와서 뭔 얘기하다 그랬지? 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자아 의식으로 네가 네 인생을 꾸려가는 거 그건 끝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죽자는 식으로 나와 함께 죽자는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나와 함께 죽어서 이제 너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대신해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살자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주의 도고. 근데 사실 그거 외에는 사실 없어. 사실 인간이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자아는 치매와 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는 어떤 분처럼 말이죠. 본인이 뭐 재산 다 관리한다고 해서 뭐 다 해놨대요. 뭐 그 인감까지 다 만들어 놓고 뭐 그 따로 이제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본인의 경우 치매가 와버린 거야. 전에 살던 여기 그 전에 살던 그 집 그 할아버지가 이게 죽을 때 치매가 왔는데 죽기 전에 한 몇 년간 알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은행에 돈을 못 찾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치매 와서 이 비번을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막 집으로 와서 다 확인해도 원래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 근데 딱 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아주 어렵게 그 돈을 찾았대. 그 할아버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다 본인이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치매 와버리니까 본인이 비번 까먹고 괜히 그 어머한 할머니만 막 힘들었던 거지 막 아들 딸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평생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 평생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라가 휘발돼 버려요. 없는데 하나의 허상이지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너가 네 인생을 지켜라 그러지만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도로 미리 와서 미리 우리를 죽여버리고 너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손발이다라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아까 말한 원수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다린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아침 눈 뜨면 오늘 나에게 또 주님이 뭘 인도해 가시나. 수치를 당하나? 근데 사실 수치를 당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수치를 당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너를 욕보이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나를 욕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이신 주를 욕보이는 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고 주님의 피부고 주님의 외피기 때문에 나라는 그 자아의식이 주와 함께 이게 사라져 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나줘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의 자아를 앞에 내세워서 마치 그것이 우리 것인 양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든. 그러니까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오늘 또 내가 내 어떤 그 주처를 내가 나설 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 다가오셔서 주님이 주체이심을 보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 그 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 아나 목사님 그 딸이 항상 걔는 기도를 하면 밥 먹을 기도를 시키면 항상 늘 쓴 그 문장이 있대. 뭐냐면 오늘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그거 한대요. 근데 오늘 비가 왔대. 그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해요. 눈이 왔도 뭐든지 그냥 좋은 날이라는 거지. 그 애는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가다가 이제 댓글을 붙였어요. 뭐냐면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날이고 눈 오면 눈 와서 좋은 날이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좋은 날이고 돈 많이 있으면 돈 있어서 좋은 날이고 욕 먹으면 욕 먹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욕 좀 먹었어요? 욕 좀 먹어야 되는데 욕 좀 먹고 와야 되는데 욕을 먹으면 욕 먹은 대로 좋은 날이고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좋은 날이고 아프면 아파 좋은 날이고 모든 게 다 좋은 날. 왜냐하면 나는 없고 머리신 주님이 끌어가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머리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말씀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지. 내가 도깨비라는 드라마 봤어요? 도깨비 공유 나오는 거? 거기 도깨비가 그 여자애 누구지? 그 여자애한테 말하잖아요. 뭐 어째서 좋았고 어째서 좋고
모든 날이 좋았다 하잖아. 모든 날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칼 빼라 했나? 근데 칼이 안 보여졌나? 뭐 아무튼 그런 있었어요. 아무튼 그 까먹었는데. 근데 그 대사가 좋았어. 아무튼 그 대사가 그 김은숙 작가가 쓴 건가?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그런 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성도 입장에서는 계속 원수는 우리의 자아식을 강화를 시키고 주님께서는 우리 자아식을 죽이시고 그런 반복인데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의 어떤 자아식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는 걸. 자,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서 3장을 보면 고린도서 3장 1절. 자, 3장 1절. 326페이지예요.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았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들으세요? 3절이 중요한데, 예. 3절. 예? 아, 3장 3절 이제.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이 성경은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취급해요. 이제 우리 자아는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넌 죽었어.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어디 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는 죽은 것이고 진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원수는 뭐하는데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네가 왜 죽었어? 너는 살아있어.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을 챙겨야 되고 네가 너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뭐 너는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고 계속 우리의 어떤 살아있다는 그 허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살아있는 것인가? 도대체 인간이 정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김정주 회장이 뭐 재산이 12조 원인가 갖고 있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우울증을 못 이기잖아요. 본인의 어떤 감정을 본인이 다스리지를 못한다고. 대통령도 뭐 자기를 못하는 거고 결국은 다 자기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거짓말이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었으니까. 결국 아무도 자기 인생을 못 지키는 거지. 똑똑한 사람도 사기당하는 거고 자기를 못 지켜요. 어떤 인간도. 성경은 뭘 말하냐? 너희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니까 우리 생명 자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야.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생명이신 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체의식을 깨뜨리면서 불쑥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머리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하고 그 주님의 전적성을 드러낼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을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주님 나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이 내 머리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또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그 어떤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뭐냐 하면 이거는 이미 우리 인생이 주님이 짜놓으신 아주 섬세한 정밀한 말씀의 그물 가운데 우리 인생이 속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정말 모른종이 위에 좌로 3보, 우로 2보 뭐 그런 거 있잖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길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미 들어있고 원수는 계속 그 옆에서 뭘 말하냐 하면 네가 네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이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신 그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으로 하루하루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고서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강화하는 식으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자아를 강화하는 식으로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왔거든. 성경은 오히려 그 자아를 부인하고 그 자아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으로 이미 못 박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은 당장 피부로 느끼기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참 좀만 더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인생의 주는 따라오고 있었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아있다는 그 원수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우리의 자아의식이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아니다, 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예수와 그 예수님께 저항하게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항상 보이는 거죠. 그런 죄인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그 7절 읽고 마십시오. 읽고 7절 읽고 시간도 많이 지났다. 그 7절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이게 나의 살아있음, 나의 자아의식으로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심을 이게 밀쳐버리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들. 내가 살아보겠다고 막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나의 어떤 자아로 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막 이렇게 뭐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주님의 다 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다스린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왜 가난하냐? 나는 왜 작은 교회를 하고 있냐부터 해서 그걸 밀어버리고 이제 나도 큰 교회 하고 싶어 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36분이나 지금 했어요. 오래 했어. 선생님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자,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또 한 번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는 순간임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바라보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 주님 이미 우리가 말씀의 구주 안에 있으며 또 이미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며 그리고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머리로 다가오시기를 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니 주여 우리가 책임지는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님에 의해서 전개되는 주님의 지시의 한 부분으로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